자,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가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 가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가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신문 지면에서 놀랄만한 뉴스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유명한 미술 경매장에서 고가의 미술품들이 낙찰되고 거래되는 뉴스를 들으면 아직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미술품 팔리는 뉴스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뭐 몇십억의 그림 한 장 팔려고 그러면 와, 도대체 저 그림엔 얼마나 신미한 미적 세계가 담겼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30억이면 가만 보자, 짜장면이 몇 그릇인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까? 돈을 많이 못 벌면, 아직 우리가 풍족하게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도대체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비싼 미술품이 무엇인가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2017년도에 그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살바트로 문디라는 작품 아세요? 구세주 예수란, 살바트로 문디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뜻인데, 구세주 예수라는 예수님 초상화가요, 글쎄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가로 팔린 미술작품이 되었는데 무려 5,500억 원, 5,500만 원도 아니고요, 그림 한 장에,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 5,500억 원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그림 중에는 뭐가 제일 비쌀까 했더니 동일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019년도에 팔린 김한기 화백 아시죠?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점묘한데 사각의 점들을 막 구성해서 멀리서 보면 몽환적인 이렇게 되게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 김한기 화백의 그 우주라는 작품이 무려 132억 원. 여러분, 돈 한 200억 있으면 130억 주고 그림 한 장 살 것 같아요? 너무 단호하시니까 나도 돈 한 1,000억 있어도 나는 그 짓거리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그림에 그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그림은 가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품에는 가치가 있어요. 가격이 있다고. 여러분, 어떤 상품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뭐 이거 얼마인지 마트 가면 딱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요. 작품은 누군가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그게 그 가격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거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비싼 작품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어. 살바토르 문디 이러면 알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모나리자 같은 작품, 막 이런 게 경매장에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면 얼마에 팔릴까?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한 마음에 제가 인터넷에 서칭을 해봤어요. 모나리자 가격. 그랬더니 생각보다 싸요. 28,700원? 17,100원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뭔가 봤더니 모나리자 티슈 30롤짜리가 28,000원이고요 각 티슈가 17,000원이 돼요. 보세요. 이 모나리자 티슈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모나리자 그 작품에는 가격이 없죠. 프랑스 정부에서 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그림이 가격이 매겨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를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 가격이 2조 3천억 원에서
40조 원에 이를 거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물론 팔진 않겠지만. 와우, 40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가장 비싼, 여러분, 작품, 가장 비싼 보물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제가 배낭여행하면서 어린 시절 환상적으로 빠져들어서 봤던 그 모나리자도 40조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싼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박물관에 있는지 알아요? 박물관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 모나리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자, 그냥 감언이설로 혹은 어떤 감성적인 이런 고백으로, 표현으로 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치는 내가 너 소중해, 너 사랑해, 넌 참 보물이야, 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할 때 작품은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감성적 고백과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하심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독생자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500원입니다. 5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건 얼마짜리 물이에요? 500원짜리 물이에요. 이 마이크는 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예요. 이 수트는 제가 200만 원 주고 맞췄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짜리예요. 그럼 당신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 우리를, 이 가치를,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값을 뭘로 치르셨대요? 독생자 예수로 치르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보물과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가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거 아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당신 예수님 짤이에요. 이런 교회가 뭔지 알아요? 교회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은혜를 입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예수님 짤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니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 이 소중한 예수님 짤이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그 선택을 하시라면 기꺼이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또 건지시고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자격 미달을 선포하고요,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쓰레기처럼, 싸구려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대가로 치르시고 구원하고 사신 예수님 짤이들이요, 정말 존귀하고 여러분 품격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금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도 영어만 쓰면 눈을 그렇게 막 치켜뜨고 이런 분들이 18분이 계신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Price, 가격이 뭐냐? is what you pay. 네가 지불한 만큼이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value, 가치가 뭔지 알아? Value is what you get. 네가 그것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긴다면 뭘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get, 얻고야 마는 게, 그것까지가 네가 진짜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아름다운 대가 지불의 이야기, 즉 가치의 인정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대가를 치르셨죠. 어떤 대가? 극단적인 대가 지불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3남매가 있고 지금 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오고 있어서 내가 지금 평소보다 텐션이 높고 좀 누나리가 흥분된 상태인데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내 자식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거 보통 일 아닐걸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셨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극단적인 대가 지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진짜 보물로 여기고 선물로 받은 자들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그걸 보고 너무 흥분하고 기뻐해서 감춰두고 달려가 그 즉시로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여러분, 극단적인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복잡한 거 같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신앙이 복잡한 거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일어났다 앉았다 막 노래 불렀다 일어났다 막 복잡한 거 같아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 딱 하나. 여러분, 신앙의 시작 원천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가로 치르시고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와 정말 어둠과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너무 기뻐. 그 은혜의 수혜자와 주인공이 나임을 알고 그 신앙과 믿음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며 그 믿음을 지켜나간 이야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신앙이에요. 너무 신앙이 복잡해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니 대가를 지불하셨잖아. 우리도 그 복음이, 천국이, 영생이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까? 내 자녀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진짜 인정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그게 진짜야. 오늘도 작품과 보물은 아무리 입으로 설명하고 주저리 얘기해봤자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보물이라 불러도 그걸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고물로 창고에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도 소중한 것을 고물 취급하지 마시고 대가를 치움으로 보물로 다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평상시하고 동일한 일상 가운데 먹고 살려고 꾸역꾸역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다가 뭐가 덜컹, 이게 뭐지?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야.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음이래요. 오늘 일상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던 몸이 건조한 나의 일상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뭔가 복음을 정말 들어보지 못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졸리신 거예요? 밥을 먹어서? 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려왔더니 다음 주부터는 밥을 먹이지 말아야 돼.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막 죽으면 죽으려 달려온 거야 지금. 여러분, 뭔가 소중하면 그 가치를 인정하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뭐지? 보니까 보물이야.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나면 보물이 발견된 거야. 그럼 그때부터 막 도파민이 분출되고 흥분되어서 그것을 감춰놓은 그 사람은 막 달려와서 그 길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야 만다는 거야. 이게 믿음,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번 불법 도박 사이트 그 자금을 은닉해 놓은 마늘밭에 50억인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만약 그 주인공이었어. 마늘을 막 뽑다가 아니 뭐요? 50억이 발견됐어. 여러분, 그 밭 사요 안 사요? 나는 자기들이 이렇게 단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땅 비쌉니다. 땅 한 평에 5만 원이요. 그래도 사요? 1000평인데 5천만 원인데 그래도 돈 많나 봐 자기들. 아마 지금 현금 현찰로 5천만 원 있고 턱 지불할 수 있어서 산다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현금도 없고 그리고 그 땅 맹지요. 그래도 살 거야? 자연 녹지로 묶였어. 괜찮아? 봐봐, 다 필요 없어. 자연 녹지건 맹지든 평당 5만 원이건 3만 5천 원이건 필요 없어. 돈이 현금 있건 없건 아마 내 새끼 입학금을 안 내도 그거 살걸? 야, 대학교가 문제나 이놈아. 이거 사면 50억인데? 그럼 여러분 무조건 사잖아요. 이게 밸류, 이게 가치야. 당장 전세금을, 집주인 찾아가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오늘부터 찜질방을 전전하고 여인숙을 돌아야 될 수도 있는데, 거지처럼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데 며칠 동안 차도 팔아. 차도 뚜벅이로 그지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차도 없이 걸어 다녀라, 찔명에서 더 잘 살아라 그럼 다 불행해하고 힘겨워하잖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밝은 미소로 그래도 사요. 사고야 말 거예요. 기뻐하잖아. 오늘 여러분 여기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숭고한 길 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기뻐 간대요. 기뻐. 마늘밭을, 여러분 보물이 50억 담겨 있는 마늘밭을 사느라고 집을 판 걸 무슨 숭고하고 막 나 마늘밭 사러 가리라 아버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마늘밭을 사리다 막 이래요? 막 기뻐 춤추며 막 차가 없고 찜질방에 살아도 그 마늘밭 계약하러 갈 때 그 맹지 자연 자연 녹지 다 묶여 있고 평당 5만 원 해도 막 콧노래를 부르며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뭐 그렇게 섭섭한가 서운한 거, 뭐 그렇게 조건이 많아?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목회자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성도들은 더욱더 병들어가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인정해 주셔서 예수님을 걸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그 복된 소식 들어서 영원한 천국,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소식을 믿고 발견한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여기 있다면 이 삶이 선택이 행복해야 돼. 뭔데 또 1시 반에 모이라고 그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1시 반이면 어떻고 새벽 1시면 어때요? 그냥 좋고 행복해서 나 주님의 길을 가 이래야지. 맨날 그놈의 거 좁은 길, 좁은 장송곡처럼 불러. 장송곡처럼. 여러분 간송미술관 아세요? 도대체 아는 건 뭐예요? 그걸 묻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간송은 전영필 선생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간송 전영필 선생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 정말 외국으로 다 유출되고 나갈 뻔했던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와 귀한 이제 미술품 보물들을 잘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수집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간송 전영필 선생은 기록에 의하면 23살 때 이미 조선 팔도, 조선의 40대 거부라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죠. 23살에 조선 최대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되게 예술, 문화,
특히 국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와세다 이렇게 휘문고 나와서 와세다 법학부를 아마 졸업해서 엘리트 중 엘리트인데, 근데 그가 우연히 김진태 선생을 통해서 훈민정음, 1443년에 제정된 훈민정음이지만 그 원본 진본이 실제로 해례본이 발견된 것은 1940년인데, 여러분 그 해례본의 실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훈민정음 원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그 보물을 발견하자 그냥 막 소유주를 찾아가 가지고 이걸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그 소유주가 그 사람이 애달 파는 걸 보고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인 1,000원을 부른 거야. 지금 1,000원 말고 그때는 1,0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1,000원을 딱 제시하자 그 얘기를 들었던 간송 전율필 선생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소유주가 그렇죠? 내가 너무 세게 불렀죠? 700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율필 선생님이 아니 이런 보물을 어떻게 1,000원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보물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양 이 도성에 큰 저택을 사고도 남을 만한 10,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1,000원 달라는데도 10,000원 주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서 잘 보존했기에 우리가 지금 국보로 지금 간직하며 오늘까지 그 보물이 우리나라에 유지되고 잘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가치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게 인정되고 실제로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제 우리의 차례야. 우리도 진짜 신앙을, 천국을, 이런 교회 생활, 종교 활동 말고 예배 놀이 말고 진짜 천국 믿고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억지로 어떻게 해주고 뭐 해줘야 드리는 예배, 뭐 사역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희생해도,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얻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상황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마늘밭을 상황, 형편 안 따지고 막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사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사고 말아요. 그 못 사는 사람 여기 바보 아무도 없어요. 다 사요 무조건. 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과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문제는 실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내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못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지. 보세요. 그 마늘밭처럼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어거지로 꾸역꾸역 손해보며 섭섭하고 서운해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희생하고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만나는 거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반대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건이 걸리고 수많은 제한이 걸리고, 그죠? 우리가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의 희생과 헌신이 익숙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명문대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우리 애들 보낼 때는 환율이 1,260원일 때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입학금도 등록금 내야 되는데 1,500원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삑, 안 된다, 억울해서 못하겠다, 내가 분명 너희들 보낼 때는 1,260원으로 기준으로 보냈는데 너무 올라 안 되겠으니 환율 떨어질 때까지 휴학해라, 뭐 이러진 않을걸요, 그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언할까요? 무조건 다음 학기 등록금 냅니다. 이 예언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시라고. 분명히 내고 말지. 왠지 알아요? 여러분 서울대만 들어가도, 명문대만 들어가도, 의대만 들어가도 어떤 일이 미래의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펼쳐질지, 도움이 될지, 혜택이 있을지 아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런 무조건 그건 내고 본다는 거죠.
근데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상실해버리고 진짜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지금 안타깝지만 보여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스케줄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영화를 넋놓고 앉아서 보는 걸 너무 혐오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운동을 하는, 제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쉬는 시간이 운동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징글징글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독하게 그렇게 맨날 운동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운동이 독한 게 아니라 운동 시간이 유일하게 내 하루 중에 쉬는 시간이 운동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매일 공부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오히려 운동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휴식하면서 이제 영화를 본다고. 별의별 장르의 영화를 다 봐요. 그래 이제 다 그 소스를 가지고 또 설교에 접목시키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말 같지 않은 영화를 하나 보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재밌는 더럽게 없는데 하여튼 한국 영화인데 이름이 제목이 뭐다, 고당감? 하여튼 뭐 이런 영화 있어요. 하여튼 근데 뭔가 봤더니 하여튼 내용인즉슨 한 아들이 문제 골칫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저기 사업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막 또 쫓겨다니는 신세요. 근데 누나는 그 뒷바라지, 철없는 그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또 아빠는 오랫동안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로 이제 간병을 하면서 깨어날지도 않을 아빠를 그냥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그 딸은 이렇게 보살피며 살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다는 이제 선고를 하게 돼요. 오늘 하루를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 끼케 하루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부른 거죠. 빚쟁이들한테 막 쫓겨다니는, 사채 써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그 아들이 몰래 그 아버지 임종은 또 보러 와야 되니까 왔는데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말썽쟁이의 그 아들의 그러니까 봉태규의 아들이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게 됐대. 의대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그래도 보내야지 막 어떻게 하냐. 근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마누라가 부고 문자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가 잘못해서 부고 문자를 보낸 거야.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근데 잠깐,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급한 김에 장례를 먼저 치르자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돈이 지금 당장 의대 입학금을 내야 얘가 의대가 되고 의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어차피 장례식 치를 거 좀 땡겨서 치르자. 이게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말도 같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진짜 돌아가실 아버지지만 어차피 장례식 치를 거 조금 일찍 땡겨서 치러서 부조금 받아서 그 애 의대 입학금을 내는 이야기야.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진짜 천륜의 범죄잖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감하시. 아버지가 그래도 안 돌아가셨잖아 아직도. 근데 그냥 돈 필요하니까 돈 때문에 장례식을 먼저 치르자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손주의 의대 입학금에 걸리니까 이게 또 공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진짜 이게 가치 있고 내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런 짓거리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우리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사신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정말 귀한 3명을 주셨대. 3명. 첫 번째 생명 주셨고, 두 번째 계명 주셨고,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대. 우리는 그 생명과 계명과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며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 당하신 예수의 그 귀한 희생의 값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입은 자들은 오늘도 생명처럼 하나님 계명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사명을 이뤄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주 성전에서 3부 예배 성가대가 믿음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그걸 믿고 부르고 있냐고. 진짜 이걸 진짜 믿고 부르면 대단한 건데, 믿음을 따른 어떤 강남의 빌딩 두 채와 믿음, 우린 믿음을 선택해야 되죠. 아까 마늘밥보다 아멘이 작아지잖아. 진짜 이게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우리 어느 순간 이 가치를 서서히 잃어버리고 믿는다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무엇이든 포기하고 무엇이든 희생하고 무엇이든 배려하고 무엇이든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진짜 믿음을, 여러분 천국 소망과 이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교회, 진짜 예수쟁이들 됩시다. 껍데기만 교회인, 간판만 교회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 우리 내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믿음과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물려주시는,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같이 가는 멋진 교회 공동체, 우리 물맷돌 용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크게 믿음을 담아 내 신앙의 결단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